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온갖 종류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씨앗이 어떻게 강력한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우리는 누가가 서기 50년경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항구 도시인 트로아를 여행할 때 그들과 함께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대륙에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자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누가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초대교회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 문학에 정통했으며 그리스 로마 문화의 복잡한 면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세부 상황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원 독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를 저자로 선택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말씀 가운데 오래전부터 약속된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물론 그의 후원자였던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 교회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증거가 첫 30년 동안의 초대교회를 이끌었었습니다. 놀라운 성장과 수많은 개인들의 변화 속에서 초대교회는 조금씩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면서 사도들은 그들의 리더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복음서와 별개의 작품이 아닌 복음서의 연장선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운동의 성공은 예수님을 본받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보다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던 성령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큰 능력을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성령을 통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첫 10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많은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다른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고 정결한 음식과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외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내의 한 분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한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화와 민족이 유대 문화로 개종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환영이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더 큰 배척을 초래하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논의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미 예언했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다양성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는 교회가 사명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그들의 문화에 순응하라는 압박을 더 거세게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 종교가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조롱과 원치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가 쉬웠습니다. 로마 제국은 새롭고 낯선 종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고대 존경받던 종교들은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아 시행될 수 있었는데, 유대교가 이러한 혜택을 본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군 복무 면제를 포함한 여러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하는 한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무렵 전통적인 유대교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신자들 사이에서는 전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방식이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심지어 새로운 불법 종교로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앞선 초대교회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초기 교회와 사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대표적인 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책임은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본을 따라 이 사명을 이어받을 때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글을 남기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